여자 한 사람으로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서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음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이 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마음으로는 열매 맺히지 못하는 것이라. 기도하는 자신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스스로 또 묻고 스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으로는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유익이 없는데 이 방언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14장에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오해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어떻게 보면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닫는 말 5마디가 더 교회 가운데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서 방언은 나에게 유익이고 또 이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우리 방언을 하지 말자. 이런 결론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저게 무엇이 유익해, 뭐가 좋아? 깨닫는 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힘을 줘야지.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은근히 또 무시하고 비하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깨닫는 말만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기를 원한다.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기를 원한다. 방언을 아예 없애버리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되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위해서 통역하는 은사를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깨닫는 말이 성도들에게 더욱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폐하고 그 은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통역의 은사를 구함을 통하여서 이것으로 모든 은사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과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방언으로 예언하고 또 방언으로 또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감사에 아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 방언으로 감사 기도했는데 그 방언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감사를 잘하였지만 다른 사람은 덕수야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방언도 하지 않고요. 아멘도 하지 않고 그래 우리가 그 방언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방언하지 말자. 그럼 감사할 일도 없고요. 아멘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고요. 거기 가운데 통역의 은사를 세워주면 그 감사를 통해서 교회가 아멘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지면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요. 그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사가 어떠한 것이건 그 어떤 것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 은사를 다 활용하고 다 살릴 수 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사를 절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를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서 다 살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다 교회 가운데 활용되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과 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그 모든 은사 활용을 통해서 아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아멘으로 나올 것들이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 은사를 자꾸 가리게 되어지면 교회는 더욱더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방향은요. 그 모든 은사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회 가운데 화답과 아멘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교회 사역이 또 왕성해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물질에도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물질의 은사를 부어주실 때에
사람들이 염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질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물질을 받아가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또 교회가 또 타락하게 되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 가운데는요, 물질의 은사를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 물질의 은사, 그 물질을 주심을 통해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 방언처럼 공동체 가운데 유익하지 않고 개인의 유익만 주는 그런 은사인 것처럼 물질의 은사가 두루 범사에 유익할 수 있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교회가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시험에 빠지기 쉬우니까 이런 물질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의 은사를 주실 때 또 무엇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잘 사용하시는 지혜의 은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해 버리는 것은요, 또 다른 교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요,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어떤 은사이건 그 모든 은사들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 모든 은사들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교회 가운데 다 활용되도록 만드는 것이 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은사를 판단하고요, 저거는 있으면 안 돼, 저거는 없어야 돼, 그러면서 은사를 절제하고 억제시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은사들이 다 활용되어질 수 있을까? 그 작게 보이는 은사를 할지라도 교회 가운데 귀한 은사인 줄 알고요, 모든 은사들을 다 끄집어내서 한 성도도 빠짐없이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은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깨달아 알고 그 은사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은사도 무시하지 아니하고요, 모든 은사를 존중하며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대형교회가 몇몇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수 목사님이 오늘 이제 몽골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비행기 문제 없도록 잘 타고 도착할 수 있도록, 또 가서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어제 이 컨테이너로 붙인 그 짐들이 한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지만 다 문제 없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 물질들이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많이 쓰이는 그런 물질들인데 잘 또 전달되어서 우리 몽골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도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고인의 집사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처럼 움직이며 또 활동하며 함께 할렐루야 외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최선옥 선사님과 우리 서문재 안수 집사님, 진영에게 박미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후유증 전에 재발 발생하지 않고요, 또 체력이 또 건강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질병에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삶의 문제와 가정과 경제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